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호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음.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나니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자가 살아보니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후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자가 깨달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귀중한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의로워도 멸망하는 것이 되고 악해도 장수하는 자가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표현을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어떤 원칙대로 꼭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위 인과의 법칙이 지배한다고 믿는 그러한 보편적인 생각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라고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런 정직한 과정이고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를 어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예컨대 의롭다, 멸망하다, 악하다, 장수하다 이런 상반된 네 가지 표현이 1절에 15절에 나왔는데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과 멸망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고 악행과 장수한다는 기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열쇠는 바로 의로움과 악행이라는 표현 앞에 달려있는 자기의라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악행.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이렇게 이 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에 내가 의로운데 왜 내가 잘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상은 알지 못하고 전부를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저 사람 내가 볼 때 참 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잘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내 눈에 볼 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더니 그저 자기 능력대로 잘 됐는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멋대로 세상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지혜대로 세상을 분별하려 하지 말라 하는 깨달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 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 생각,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가는 기쁨을 제게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또 지혜자도 되지 말라. 또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열쇠로 잡을 수 있는 단어도 또한 지나치게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복된 결과인데 어디 지나치게라는 말이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인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또 저렇게 한다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아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에이,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하는 참 몽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나만 손해가 난다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 세상 풍조를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면서 그 생각에 휩쓸려서 살려고 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두 절의 말씀에 어떤 부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깨달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향한 그 절제와 균형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하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즉 이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저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이런 것들로부터, 헛된 판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자가 능력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에게 지혜가 더하여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가 가장 힘이 있는, 그리고 가장 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권력이 무자비하게 그 권력을 휘두르면 가진 자의 가진 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권력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지혜가 임하여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 지혜자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가진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지혜자이고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가운데에
지혜를 갖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다닙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권력이 되는 자리에 가서 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자가 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가? 이것이 전도서 전반에 걸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마음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우리가 정확한 잣대로 규준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예컨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악플을 보고서 좌절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때로 듣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까지 할 것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저주하는 소리도 별로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심지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나를 저주한다?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소유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고 심지어는 시대에 따라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정도의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인데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을 욕을 한다? 이건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도 들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듣지 않는 것처럼 초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남들 욕하면서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 또한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죠. 23절, 24절 말씀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지혜의 그 한계성, 제한성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참 재미난 표현 같다 여겨지는데 내가 가운데 읽으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참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해서 지혜를 구하러 다녔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마치 내가 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구하려 했는데 합격이 나를 멀리하던데요. 성공이 나를 멀리하던데요. 돈이 나를 멀리하던데요. 뭐 이러면서 마치 풍요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지혜를 쫓아다녔느냐는 거죠.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뜬구름 같은 무지개 같은 그런 지혜로 생각이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알아가기를 가장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이미 있는 것 지혜죠. 그것은 멀고 또 깊고 닿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갖는 어떤 것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처럼 내가 몇 번 외우고 뭐 줄을 그어가면서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혜로 채워주실 때에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지혜가 희소성을 갖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부터 떠난 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 지혜를 향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유혹, 이것을 성경은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은 유혹하는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하기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하면서 자기가 이것은 깨달은 것이다. 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 깨달은 나의 깨달음의 범주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한정하는 것의 의미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가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내 뜻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다 집에 와서 누울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은 없지만 모두 다 주님 뜻대로 되었을 것이야. 그리고 다음 날에는 내 뜻대로 된 것은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것, 사람과 세상 속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천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 오해해가지고 이 보시오, 여자는 성경도 미련하다 하지 않소,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성경을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사람과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이 지혜를 그렇게 찾기 힘든 형편이 된 이유는 바로 29절에서 설명이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초부터 지혜롭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일러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고 앞세웠던 그 꾀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지혜를 오히려 오늘도 못 알아듣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잘못된 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참된 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헛되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을 무슨 중요한 깨달음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